은혜와 감사가 있다면 내게 조금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란 것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기준의 만족대로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이켜 볼 때 우리는 감사하며 그 은혜에 부응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불평불만하고 시기 질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자의 삶을 살았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부욕케 하시고 나를 건강케 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를 맛보아 누리며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감사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준과 나의 만족 때문에 그 은혜를 저버리고 감사치 못하고 불평불만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셨는데, 2월 한 달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약하거나 건강하거나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위에 기름 부으시사 승리케 하여 주시고 부욕케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룩한 자들이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뻐 뛰며 힘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한 해를 허락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봉사의 일로 혹은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일로 열심을 품고 하지 못하였던 많은 부분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새해를 축복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영으로 차고 넘쳐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참으로 어려운 때임을 우리가 알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물질적인 풍요와 향락 속에 참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없는 그러한 세대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스스로 속이고 죄 없다 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거짓하며 부패하며 타락하며 온 세계가 참으로 자신의 살 길을 찾아 각 방향으로 뛰는 이 어려운 시대에 참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또 사랑 가운데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때가 됐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유대가 패역하고 어려웠을 때에 성전을 건축하며 새 힘을 얻었듯 세관원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였듯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넘쳐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학기를 통하여 전인기도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학생 하나하나가 주의 말씀과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미국과 캐나다와 사이판과 그들의 여정마다마다
가르침과 배움이 넘쳐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매 순간 성장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좋은 리더들로 다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충만이니라 말씀하셨던 그 충만이 이 전인교회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으로 병마와 싸우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음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혼과 영과 육과 관절을 쪼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풍성함이 넘쳐나는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양 170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듯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도록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단 나와서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품 날 향해 부르시는 노래 그 한결같은 사랑 모든 두려움 물리치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 헤맬 때도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 죽음도 떠나게 하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주님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찬양팀이 지금 해외에 나가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황통일 집사님이 솔로로 찬양을 하셨는데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밭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17년도도 벌써 2월이 됐습니다. 엊그저께 그냥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신년 예배 드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 벌써 2월 첫 주를 그것도 5일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데 하루하루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한날 한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한 달 여러분들 정말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고 날마다 웃음이 가득한 날들이 되어지기를 또 소망합니다. 현대 사회의 문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참 전과 다른,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와 지금이 우리나라나 세계가 참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뭘 외쳤습니까? We are the world.
세계는 하나다 뭐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임을 얘기하고 그랬는데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현대화되어지는 이 개인주의화, 이기주의화되어지는 이 세상, 상대주의 속에서 사는 이 세상 속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하나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 요소는 불일치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가장 요즘 많이 얘기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것은 뭐다? 틀린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 이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나오는 사람 중에 이 말을 제일 잘 쓰는 사람이 남경필인 것 같아요. 남경필 집사님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 말의 의미를 정말 멋있어서 쓰고 있는지, 진짜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쓰는지, 뭐 김효셉 목사님하고 형 동생 하는 사이인데 가서 좀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 말 너무 자주 쓰지 말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이 말은 굉장히 멋있는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맞지 않는 표현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의 반대말은 틀린 게 아니라 같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틀린 것의 반대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상치되어지지 않는 표현을 가지고 굉장히 미화되어져 있는 표현이 이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연관성 없는 말로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오늘 사회를 하나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의미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라는 말입니다. 대부분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나와 다른 것을 틀리다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고 나쁘다고 판단하지 말라는 표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로 본다면 너는 너이고 나는 나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마, 틀렸다라고 말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나는 너고 너는 나. 그래서 우리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 아름다운 가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름을 인정하는 속에서 나와 다르다고 틀리다고 얘기하지 마, 이 속에는 우리라는 개념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개인주의화되고 이기주의화된 현대사회 속에 나를 표현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를, 오늘의 현대를 사는 나라는 존재는 이런 겁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제 더 이상 우리라는 개념은 없고, 그러니 둘이 하나 되기 힘든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함께 협력하는 것도 다 깨어지잖아요. 그렇죠? 뭐 영국의 브렉시티라든지 뭐 유럽이 하나 되자라고 해서 유럽 연합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그것도 점점 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고, 뭐 우리도 한국과 미국과 일본 뭐 굉장히 이렇게 친한 나라들이 됐지만 이제는 정말 일본과 한국은 저도 요즘은 일본 애들이 나오면 정말 짜증이 나요.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세계가 하나라기보다는 정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하고, 자국의 이익이라면 들어오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트럼프도.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비단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바울은 그것을 교회의 불일치,
현상으로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분리체의 문제는 과거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의 문제라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불일치의 문제는요, 교회가 시작되었으면부터 문제였고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한 마음 되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단이 생겨지고 또 교회가 문 닫기도 하고 이단의 논장에 빠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 되어지지 못한 마음, 불일치 때문에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교회의 불일치의 문제로 인해 생겨난 상처가 오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들과 교인들이 너무너무나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세상이 그렇게 되었잖아요. 우리나라만 봐도 지금 너무너무나도 4분 5열로 갈라져서 정말 단일민족이라는 그 한마음 한뜻을 갖고 있는 얼마나 좋은 이 건국 사상입니까? 홍익인간, 모든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이 사상을 찾아볼 수 없는 나라가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 되지 못한 것일까?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복음 안에서 일치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 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런 질문에 대하여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 해법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여러분, 바울은 4개의 조건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권면이 있거든, 사랑의 위로가 있거든, 성령의 교제가 있거든,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조건적 의미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근데 이 말은 너희에게 이것이 있거든 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헬라어 문법에 보면은 이것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있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은 은혜를 맛보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격려를 받았다. 주님의 사랑함으로 인해 위로를 받았다. 또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교제를 나누고 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자비하심을 가지고 이미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은혜를 받은 너희는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 되어서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한 일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당연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일에 헌신도 하고 열심을 품게 되어서 일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억지로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척하지만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제가 참 목회자로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직업으로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좀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직업으로 이 일을 하면서 제 생활에 관한 부분들을 교회로부터 공급을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오늘도 우리 이여순교회가 그냥 맛있는 밥을 해드리려고 일찍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거 하기 위해 또 장도 봤어야 되고 뭐 모든 선교회들이 다 그러겠지요. 또 청소도 하고 이런 부분들, 또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는 사실은 좀 제한적 구조가 있어서 그렇지만 제가 이 임마누엘 교회에서 청년부를 이끌 때에 그 아이들의 이 헌신하고 예배 나와서 하는 걸 보면 쟤네들은 이게 직업도 아닌데 어떻게 나보다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지? 존경이 가는 마음이 참 많습니다. 막 찬양대도 하죠. 뭐 예배도 드리고 뭐도 하고. 근데 저는 목회자들은 사실 월요일 날 쉬잖아요. 근데 월요일 주일날 그렇게 열심히 새벽부터 예배드리고 교사로 찬양대로 저녁 예배까지 지킨 청년들이 또 월요일날 되면 직장으로 캠퍼스로 가서 자기들의 일을 한다라는 게 너무너무 귀하고 막 내가 너희들한테 도전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막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돈이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명예가 높아지는 것도 아닌데 저 아이들이 저렇게 움직일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건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조금 이렇게 흉내내다가 멈추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꾸준히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평신도로서 존경이 간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이 살아온 또 헌신의 그 모습의 과정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못하겠지만 하여튼 정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게 뭐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자기 몸을 들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1절에서 말한 그 은혜를 체험하고 맛보아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그 은혜를 아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참 사랑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선교를 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바울이 로마로 오고 빌립보로 왔을 때 그 항구에까지 나가가지고 바울을 영접하면서 편하게 쉬게 해주려고 하는 그 섬김의 마음도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은 개인적으로 보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모이면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바울은 너무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였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귀한데 어떻게 이 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하나됨으로 더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렇게 분열이 되어져 있을까? 그 바울의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우리에게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령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긍정의 마음으로 바울이 표현했지만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첫째는 뭡니까? 다툼이나 허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은 뭡니까? 경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고 내가 있으니까 다투잖아요. 경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 마음에 경쟁 상대가 있는 거예요. 같은 우리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거기서 교회 안에서 뭔가 일을 했을 때 내가 더 1등으로 잘해야 되고 내가 제일 큰 상을 받아야 되고 내가 제일 큰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경쟁심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해야 할 성도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경쟁자예요. 다툼의 대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다툼과 허영이다라고 했는데, 이 허영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명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칭찬받는 겁니다. 존경받는 겁니다. 자기가 의견이 냈을 때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이나 얼굴이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동기가 되어 교회 일을 하니까 내 이름이 안 나오고 내 사진이 안 나오고 내 의견이 인정이 안 되면 거기에 불일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짜증이 나는 거죠.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되어야 할 텐데, 그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거죠. 그게 바로 허영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고 한다면 허영심으로 일하는 것과 같은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누구보다 일을 좀 잘하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겠냐라는 것입니다.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인정해 주시면 우린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죠.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이것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바울의 장애는 뭡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발음이 참 어렵죠. 낮게, 높게라고 하는 것도 낮게라는 거고, 아래로 낮게 하는 것도 낮은 거고, 이거 어떻게 이 악센트를 줘야 될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자기보다 남을 아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높여 여기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 더 잘하는 사람, 더 대접받는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만일 내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대접해준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경쟁이 있겠어요? 거기에 다툼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허영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교회는 무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정말 아주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만 잘해도 교회는 다툼이 사라지고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 또한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다르게 얘기하면 이기적이고 개인중심적인 생각이겠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나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나보다 대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보다 배우지도 못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존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시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인정받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존중받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조금 더 받는다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편해진 마음으로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데 또 그걸 비난하지요. 비판하지요.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줘?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분열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을 이롭게 하는 일만 골라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 장애에 대해서,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이유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챙기는 일은 우리가 아주 잘하지 않습니까? 내 것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내 가족 것 먼저 챙기고, 내 친한 것 사람들 먼저 챙기고, 이러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자기 것만을 챙기려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 시작하면 서로 맞부딪힐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양보해주고 배려해주면 충돌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의 마음은 이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뭔지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하여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뿌리 깊은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을 완전히 뽑아버리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이 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불일치다 뭐다 이런 걸 얘기할 그런 지금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게 이제 사실은 또 삶의 영역이나 이 환경들이 다 다르고 교회적으로 뭔가 더 구속력 있게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에 우리 마음의 이 마음도 또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뿌리 깊은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 이것을 완전히 뽑아버리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정말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길은 없겠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이 모든 불일치의 문제는 일치되어지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는 것으로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품고 내 생각을 품기 때문에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을 품고 내 감정을 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자기중심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조차도 그 안에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뽑아버려야 하는데 그 뽑아버리는 방법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겠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3절에 언급한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3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한 마음은 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6절로 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먼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본체이십니다.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동등됨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충분한 자격이 있었지만 그렇게 대접받지 않기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자격 없는 자리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칭찬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연륜, 이 교회 이제 이 지역에 여러분들이 이제 귀향, 귀촌 또는 이제 노후를 이곳에서 보내시기 위하여 오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오셔서 이런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한다는 건 또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든지 간에 그 시기가 언제든지 간에 그 시기부터 정말 교회를 얼마나 섬기고 사랑하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참 존경이 가는 그런 여러분들입니다. 또 우리 학교에서 교사로 섬기며 교회에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면 저에겐 정말 큰 감동이고 은혜이고, 정말 저분들은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대접받을 만한 그런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가 막히는 먼 거리를 그렇게 오고 가는 것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교회를 섬기는 일에 교회가 함께 모이자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분들보다도 더 열심히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들여서 몸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정말 희생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접받을 만한 그런 분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접받는 자리에 앉지 않고 오히려 더 대접하려는 자리로 내려오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정말 그 겸손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면 우리 교회에 다툼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허영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겸손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워라는 말씀은 아까 계속해서 얘기한 자기중심적 사고를 빼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비우지 않는 겸손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분이 그 대접받을 자리에서 내려오신 것만으로도 겸손인데, 그 내려오신 자리에서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 자기의 인격, 자기의 생각, 그 자기의 존재감 자체를 다 내려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기와 함께 하실 수 있지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나와 다른 사람을 틀리지 않다고 인정만 할 뿐,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함께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결정체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는 죽음은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달가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기를 비우는 것뿐만 아니라 낮추시고 복종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기 싫으신 거예요. 더욱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건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죽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그거를 원하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종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거에 머문 것이 아니라 정말 복종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교회의 분란은, 공동체의 분란은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자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내 뜻,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할 때에 교회는 평안해지고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자신만 돌보는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남들을 먼저 돌보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것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우리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현대교회가 점점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편하고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이 교인들의 정서가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순종과 복종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헌신도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냥 좋으면 하는데 싫으면 발도 안 디딥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으면 하는데 이거 교회가 하자고 한다고 해가지고 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남들을 돌보는 마음을 갖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이 일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비워온 자리에 하나님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 갈라디아에서도 나오지만 이 빌립보서 1장의 말씀에 보면 20절 이하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과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의 유익함이 뭐냐면 내가 죽으면 내가 죽은 자리에 누가 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내가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사는 게 훨씬 더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뭔가 잘 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겠어, 내가 높아지겠어, 내가 이걸 빼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나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될 때 이 세상은 평화롭고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인이 교인다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그래서 이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9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금 펴 모든 이름 위에 굵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할 것도 없고요,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내 맘대로 되고 내가 높여지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살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높아지려는 욕망은 가지고 있어요. 저도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기왕이면 이름을 좀 남기는 인생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내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더 좋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높여주려니까 우리는 다툼과 허용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높아지고 내 스스로가 성공하려고 하니까 그런 방법은 뭐예요? 남을 짓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육강식의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높아지고 세상적으로 그런 명예를 얻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동시에 하시는 교회에서는 세상의 논리가 적용되어서도 안 되고 적용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경쟁심과 허용심으로 절대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그걸로 높아졌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세속화되어져 있는 집단이 돼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교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참 복음의 이 본질들을 흐려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그런 일들은 교회의 당파와 분열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높여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높여준다고 높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세상 보기에는 안 높아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여져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높임이 제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우리 인생은 별처럼 빛나는 겁니다. 아무리 누가 우리 교회 학교에서 나를 우리 교장 선생님 좋다 높인다고 높여질까요? 그 우물 안에 개구리일 뿐이에요.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여기서 천대를 받아도 밖에 나가면 높임을 받는 겁니다. 네. 제가요 지난주에도 임마누엘 교회 가가지고 설교 한번 하고 아주 대단했나 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냥 평상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듯이 설교했는데 여러분들은 아멘도 안 하잖아요. 거기는 아멘이 막 교회가 떠나가도록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똑같은 복음 일어나 건너가라 그거 했거든요. 네? 그런 건데 하나님이 써주시면 높임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막 바둥바둥 쳐도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실 수 있을 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사람들이 막 끌어내리려고 그래도 내려오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막 억지로 올라갔잖아요. 박근혜가 억지로 해가지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추한 모습으로 지금 내려앉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높아지는 것은 내 스스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고 하셔야 할 일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경쟁과 당파와 분쟁과 갈등과 긴장이 생겨납니다. 높아지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왔다는 건 겸손의 끝장을 보여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를 닮은 우리가 그 겸손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포기하고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내 방법하고는 좀 다르죠.
내 생각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맡으셔서 그것을 이루시면 그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까지 또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됩니다. 내 의를 나타내시되 정오의 빛같이 그렇게 밝고 환하게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높여지려고 하고 내 이름을 한번 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에 비하면 다 헛된 겁니다. 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그건 나를 포기하고 나를 비우고 내가 복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야 할 길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이 아닌 다른 길은 길이 아닙니다. 그것이 길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양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세상일 뿐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곳, 그것이 진정한 교회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어요. 내 스스로가 억지로 해가지고 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잖아요. 그 높아진 것을 통하여 또 누가 영광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 높아진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섬김, 우리의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 그게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보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허영으로 하니까 열매가 없잖아요. 향기가 없잖아요. 세상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만도 못한 그런 추잡한 모습들만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니까 그 높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일터,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학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의 마음입니다.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참고 견디는 것,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의 기다림, 이것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음입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이루어질 걸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다 높이시는 계획을 가지고 다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높이신 거예요. 근데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 능하신 손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그 능하신 손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 되고 돈이 되고 권력이 되고 하니까
하나님의 높임을 우리가 받지를 못하는, 때가 돼도 높임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건 뭡니까? 겸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를 세상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빛난 우리의 별을 통하여 또 한 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는, 공동체는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교회를 더욱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더욱 드리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또 겸손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교회 생활 속에 우리 안에 있는 경쟁심,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사고, 다툼과 허영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겸손의 섬김의 삶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새아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11조 최 선생님 가정 김홍규, 최중희 집사님 가정, 구중한 안명숙 권사님 가정,
김동진 선생님, 권경숙 권사님, 계랑 학생, 김영환, 김명옥 집사님 가정, 김자연 어린이, 자혜 어린이, 최병옥 양향춘 권사님 가정, 한정관 양향옥 집사님 가정, 김종하, 최소영 권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예물 조용래 목사, 우리 자은이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김영환, 김명옥 집사님, 주님 2월을 시작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최병옥 양향춘 권사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 감사합니다. 남수연 집사님, 죽는 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원선, 이명수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하여 유현상 집사님, 차명희 성도님, 이강옥 강순자 권사님 가정, 양향옥 집사님, 남공철 성도님, 최 선생님, 조난초 성도님 무명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그의 많은 분들이 주일 헌금으로, 또 우리 송영규 권사님 장학의 예물, 구중한 안명숙 권사님, 양양옥 집사님, 한정관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일천번제 공경숙 권사님, 양양옥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각각의 중심을 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 1000번째 장학의 예물, 감사의 예물, 주일의 예물, 하나님 그 중심에 있는 마음들, 또 기도의 제목들, 소망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매 맺게 하시고 더 풍성한 것들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서부터 10의 1을 부모에게 배워 드리는 이 어린 마음들을 주님께서 하시고 평생의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11조로 1000번째의 소망을 가지고 장학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뜻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 주께서 하시오니 어려운 가운데서도 드리는 이 예물이 더 값지고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더 생명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데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정말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2월 한 달, 여러분들 1월은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설명절까지 2월 한 달은 정말 기도하면서 차분히 2017년을 잘 다지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저녁 예배 여러분 시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사기획위원회 우리 식사 후에 회의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일 날 보름이 지난 다음 주죠. 19일 날 우리 전교인, 이번에는 지역분들하고 같이 오시는 분들 다 환영이지만 지역분들 초청하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 교인들끼리 좀 더 단합하고 이렇게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윷놀이 대회를 하니까 여러분들 19일 날 좀 일정들을 잘 조절하셔서 많이 참석하시고 즐겁게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푸짐한 상품도 준비를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시간을 내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사이판 일정이 마치고 장영은 선생님, 김은혜 선생님 이제 돌아오시는데 아주 이번엔 정말 풍요롭게 좋은 시설 속에서 잘 지내다 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나도 감사한데 돌아오는 날까지 여러분들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 좀 공부하는 과정이 있어서
한 주간 동안, 지난주도 좀 그랬지만 이번 한 주간은 수요일 저녁에 시간이 되면 잠깐 오겠고요. 나머지 시간은 우리 김용범 목사님께서 다 새벽 예배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폐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품기로 생각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 김길용 집사님 위해 또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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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